오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적으로 계시한 말씀이 여러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통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는 누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것을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보질 못하고 깨닫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빛으로, 또 선한 목자로, 양의 문으로,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전체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성경장입니다. 6장 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배고파갖고 가다가 지칠까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때마침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분명 이곳은 음식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그 없던 음식이 생겨났고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보았으니 그들이 어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밤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찾고자 이곳저곳 다니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굉장히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6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므로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바로 내가 행한 너희들에게 뭔가 의미하고자 한 그 표적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나를 찾은 까닭이 먹고 배불러서 그렇지 음식 때문에 너희들 나 찾는 거지?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떡을 위하여, 어제 먹은 그 떡 때문에 너희들 나 찾는데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살아야 돼. 내가 그 양식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자인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군중들이 조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양식, 어제 먹은 우리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고,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인데 그분을 따라야 된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질문을 해요. 30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표적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썩을 양식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내가 그 양식을 줄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런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한번 어제처럼 우리에게 한번 기적을 행해서 배부르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배 굶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모세처럼 우리를 배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뭔가 보여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모세가 너희에게 그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모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 그것을 토라 율법서라고 해서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당신을 따르려고 할 때 모세처럼 뭔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처럼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굶지 않도록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그거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다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어제처럼 빨리 기적을 행해서 빨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나를 보면서도 믿지 않고 있잖아. 믿지 않고 있잖아. 실상은 너희들 떡 때문인데 그 떡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아니 이미 주셨어. 그 떡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릴 것이야.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수군거렸어요. 41절을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왜 수군거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의 출신과 배경을 다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나사렛 땅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니 무슨 아니
떡 안 줄 거면 그냥 안 준다고 그러면 되지. 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어? 그러네.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 반응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딱지가 났어요. 52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여기에 보면 이 다투어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서로 분내며 싸우며 이르되, 마치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무리바가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막 다투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분을 내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반응이 점점 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돌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수군거리다가 이제는 서로 다투기까지 하며 분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60절에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60절에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수군거려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급급한데 지금 뭐 하늘에서 온 떡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먹어야 영생을 얻고 아니 안 줄 거면 그냥 안 준다고 그러지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면서 어제 줬던 떡은 안 주고 말이야 자기를 먹으라고 하고 막 이러니 사람들이 도대체 정말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짜증이 나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려요. 그리고 66절에 가서는 그들이 더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다 갔어.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고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주님?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귓구멍이 막혀 있었어요. 눈이 막혀 있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12 제자들만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12이 아니라 한 명은 빼고 11명만. 여러분,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동안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니고데모도 영적 지식이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사실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짧고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온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야,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이 땅에 없어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한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거는 먹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육신의 생명을 40년 동안 부지는 시켜줬는지 몰라도 결국에 그들이 그 떡 먹은 사람들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참 떡을 내려주시는데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떡이 바로 나야. 나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걸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야. 마지막 날에 너희가 살 거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거든요. 육신의 생명 없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이보다 헛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거 잠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이 참 중요하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1년 동안 1톤 정도의 음식과 물을 소비한대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없을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명을 위해, 우리 목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재물을 사랑하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요?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라고요? 아니요. 너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 다 아신다. 너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원한 것을 구할 때 내가 이것 더하여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자 봐라, 저 들풀을 주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솔로몬의 영광도 저 꽃 하나만 못하지 않냐? 자 봐라, 공중의 새들 누가 모이 주는 사람이 있더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왜 이 땅에 것에 얽매여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뒤로 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그러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거예요. 비오스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비오스고 영어로는 바이오스라고 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바이오스가 뭐냐면 컴퓨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을 줄여갖고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비오스, 기본적인 생명,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비오스. 근데 이건 육체의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오래 살으려고 영양제도 먹고, 오래 살으려고 몸에 좋다는 거, 뭐 징그러운 거라도 다 먹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 오래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요, 하루라도 더 생명을 유지하려고 온갖 가진 것 다 쏟아 부어가면서 생명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걸 다 쏟아 부어도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끝날이 와요.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날개수하는 지혜.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성경에서 조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36번이 넘게 조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조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생명.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우리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살았다 한들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을 다시금 복구시켜 주는 게 누구예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좀 이상하네. 나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는 이상한데, 하여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생명 대신 아버지께로 연결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생명,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바로 조회인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서 마지막 날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그 조의 그 자체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 마지막 날에 다 살게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거야.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줄 거야. 그거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먹는 자, 믿는 자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오늘 우리 찬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먹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는 것과 먹는 것과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모세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내 살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거는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에요. 근데 유월절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는 그들에게는 축제와 기쁨이고 위로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문 바깥에다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잡은 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밤중에 그걸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 돌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먹는 것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살을 내어주나니 내 살을 먹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사건이 한 번의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지키게 함으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성찬식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찬식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